이번 주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구정이 있는데 매 해년마다 우리는 구정을 지납니다. 항상 이 구정 그리고 명절을 지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갈등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말대로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멀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곳에 있었던 무리가 있는데 특별한 그러한 명칭이 없이 무리라고 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는 다 놀랐습니다.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한 거죠. 이 무리들이 놀라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입니다. 그가 치유받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놀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다, 그런 이유로 놀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놀랐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표적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병자가 치유받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았다는 그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적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때 나타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표적은 반드시 나타난다. 어느 때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날에 나타날 표적을 지금 실현하신 겁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듣고 본 바를 가서 요한에게 증거하라. 그들이 듣고 본 바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어지고 말을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날이 이르렀음을 그가 실현하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다 놀라며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들어오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말과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타내신 그 표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일이라 폄하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고을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사탄 곧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뉘어서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뉘어서 다투는 것은 스스로 나뉘어서 다투는 나라들마다 황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나뉘어 분쟁하는 고을마다 바로 서지 못하고 집마다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고을, 스스로 분쟁하는 집.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 분쟁하지 않은 때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은 분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 아닌 가정에서도 이러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쟁들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이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황폐한 것이고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왜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판단, 우리의 그릇된 편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분쟁들을 보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는 옳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계획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맞고 그는 틀렸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놓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쟁의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지극히 더러운 이권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허망한 자존심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그 황폐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시대를 경험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그 분쟁이 끊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황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분쟁, 이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많은 분쟁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임하였을 때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때에 백성들 스스로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던 일들,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에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금모으기에 동참해서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을 이루었던 그러한 일들, 또 월드컵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껏 응원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백성들이 뭉쳤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리석은 것들과 지혜로운 것들이 어떤 것인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된 사고, 자기의 그릇된 판단, 이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결코 바로 세워지지 못할 뿐더러 핍절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원육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판단,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서 분쟁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자존심과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분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스스로 분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눈먼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것이요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경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바로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끝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3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 우리의 죄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없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마지막 때에 정죄함을 받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죄를 범하면 속죄할 수 없다 그러고 있어요. 속죄할 수 없다. 속죄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지막 때에 정죄함을 받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심판을 기다려야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구하는 바를 듣고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를 만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구하되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미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 속죄할 수 없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할 때 사하심을 얻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고 회개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정죄함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겪게 될 그 심판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는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의 말과 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음성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경각심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말과 너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여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각심이 가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극히 작은 죄, 자신의 지극히 말, 자기네 지극히 작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 증세가 없이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기를 원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말하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너를 돌아보아 너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떠한 노력도 그 결단도 그 어떠한 의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행한 바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무엇을 힘입어 행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요,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려도록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 시인하느냐 그겁니다. 그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분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 심령을 황폐하게 한다.
너희들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인생이 생각하는 것으로 틀리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그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나는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하신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각심을 일으키셨던 것이 뭐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속죄함이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정죄함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는 의롭다 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과 행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